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마음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그러한 꿈과 소망, 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앞을 바라보고 자, 내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되겠다. 어린 사람들도 물론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어른들 또 나이가 있으신 그러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소원이 있으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증하는 것이 물질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고민이 많다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심이 많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에도 팔다리를 쭉 뻗고 자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복과 별반 상관이 없음을 말하는 그러한 반증이 될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라는 것이 재화라는 것이 있으면 편리하긴 합니다. 없으면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근심거리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또한 일례로 이거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쪽이나 동남아 쪽이나 어디 남미 쪽을 가도 못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빈곤국이라고 하는. 그런데 살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신을 신발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나라별로. 근데 어디가 1등이냐면 저는 미국이 1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행복도가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이 1등이라고. 그 사람들 우리보다 돈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좋은 음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번드르르하게 지금 우리처럼 아주 잘 차려입고 다니지 못한다라는 거죠. 집은 어떻습니까? 흔들흔들 흔들리는 대충 지어놓은 집에 비가 새는 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의 꿈과 소망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누구나 꿈과 소망을 다 가질 수 있고 세상 사람도 그 꿈과 소망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불행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그 꿈과 소망이 좌절될 때 마음먹은 대로 세상 일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 다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소원대로, 나의 꿈대로 다 됐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초등학교 때 왜 담임 선생님이 한국에서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내기까지 합니다. 누구는 대통령, 누구는 사업가, 누구는 변호사, 누구는 의사, 많이 적어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적어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적어낸 대로 됐습니까?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과 소망을, 세상적인 꿈과 소망을 가져도 행복이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행복, 진짜 잘 사는 것, 진짜 행복은 행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찾아다니면 좌절과 실패와 실망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그렇지, 때가 그렇지, 잘 될 리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사도 바울만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그 인생.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야, 난 지질 고생만 많이 하고 생기는 것도 없고 손해만 많이 보고 사람들 다 핍박만 하고 아주 못나게 살다가 이젠 다 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내가 바라보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간다. 나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식적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여기는 거짓말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기록된 것도 다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원래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있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 살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예수님 들리셔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가족처럼 지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답니다. 아주 청천벽력과도 같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초반에 보면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을 병이라고 봤습니다. 죽을 병이 맞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즘으로 따지면 뇌혈관 질환이 될 수도 있고 심장 질환이 될 수도 있고 급사하는 병 있지 않습니까? 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죽을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곧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에 물론 학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과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 거리가 얼마나 되었느냐 갑론을박이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한 이틀 길,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리라는 사람이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시지요 하면은 소식 듣자마자 바로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절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가운데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산 하나 넘으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더 큰 산이 있고 고생해서 그 높은 산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됐구나, 이제 평야가 바다가 나오겠지 하면 또 더 높은 산이 있고 그 뭐라 그럽니까? 한국에서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넘으면 넘을수록 산이 계속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절망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식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오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4일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시신이 부패해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맞는 마르다의 마음은 원망과 반가움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듣고 버선발로 달려나갔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으리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진작에 들어주셨더라면 제가 이 고생을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더라면, 진작 위로해 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엇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작 나를 돌아보시고 치료해 주셨더라면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원망과 탄식이 섞인 그러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11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일단 예수님께서 보시는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우린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이 문제,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요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저의 기도를 요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그러한 문제다, 그러한 병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제자들이 듣고 주여, 잠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 낫겠나이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뭐야? 잔다고 해놓고 또 죽었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자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무슨 뜻입니까? 일부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잔다고 했다가 죽었다고 하셨다가 금방 안 가고 이틀을 계셨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는 자든 죽든 그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잔다라고 보든 죽었다라고 보든 실제로 죽었든 실제로 자고 있든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깨우시면 죽은 사람도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냥 우리가 볼 때 자는 사람 같아도 주님께서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린 종종 신앙이 침체되어서 자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이 잠잘 뿐인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죄사명 감당함으로 인해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된 그 사람도, 죽은 것 같이 된 나의 모습도 주님께서 보시면
야, 너는 그냥 자는 거야. 내가 깨워줄게.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만나셔서 너희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주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부활 때, 이 세상 다 끝나고 우리 영이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할 걸 저도 믿습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주님, 아시는 말씀 왜 또 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살아난다니까? 너 왜 나를 안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은 믿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랬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죽음은 못 이기겠지. 내가 정해놓은 그 데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데드라인을 다 그어놓았을 것입니다.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돼, 절대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선은 절대로 넘지 않게 하실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선에 앞에 딱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밀어버리시고 그 선 싹 넘어서 밟고 넘어가는. 우리 끝까지 안 넘어가려고 이렇게 버티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선 넘어가야 한다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만 넘어가게 하면 만에 하나 주님이라도 나로 하여금 이 선을 넘어가게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삐뚤어질 테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현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죽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 못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체험해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런 무식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믿음, 논리적으로 막 설명이 되는 그런 믿음 말고 설명이 안 되는 믿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들고 와서 이거 해석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해석 안 해줘서 그냥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하면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나사로가 배로 도미처럼 걸어 나왔습니까? 이렇게 통통통 튀면서 강시처럼? 네,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너의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그럼 가는 것입니다. 그 주권까지 다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 그것이 우린 넓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못해서 마르다를 뛰어넘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머물러 있고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럼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껍질을 깨뜨리려고 해야 됩니다. 깨뜨리려고 나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때가 접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부르셔서 네 주님 가겠습니다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노력과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달리고 광주리 타고 성벽을 기어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다고 봐도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절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게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계속 버팅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을 뿌리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지옥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다 나가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뭐가 필요하고 심판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하늘나라 어차피 올라갈 건데 우리 그렇게 나태하고 게을르고 해이해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다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있는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뭐랄까 굉장히 경계하고 그리고 자꾸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껍질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죄짓고 불의하고 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요 주권자로 모셔 드릴 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이 파져 있으면 거기다가 사람 시신을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구릿굴을 큰 돌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의 입구도 큰 돌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나는 것은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냄새 나는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30살이 넘었는데 여담이고 하나님이신데 그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의 생각, 제 소견에는 주님의 명령이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명령은 현실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시키시지요? 저 사람 시키시지요? 주님 명령을 거두어 주시지요? 이 말 저 말로 핑계하면서 그 길을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럽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이것이 주의 사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주님께서 야, 네 여기 좀 청소해라 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도대체 여기를 청소하는 거랑 제가 성전 가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랑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노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가정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야, 너 그리스도인이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제자들 발휘시킨 거 알지? 압니다. 그럼 저 사람 섬겨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예물 헌물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랑 저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말이 됩니까? 그거 진짜 주님 명령 맞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마르다는 못합니다. 그거 안 맞습니다. 상식에. 주님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니까요.
죽었습니다. 4일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만,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눈만 잘 보이려고 뜨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은 심지어 감고 있어도 영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자꾸 감겨진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한다라면, 그 명령을 우리가 수긍하지 못한다라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믿음 좀 보자. 믿음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기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하실 때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계시던, 어린 시절 계시던 그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도 행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안 믿어도 사랑의 주님이시니, 그렇잖아, 내가 제일이니, 천하보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니, 예수님도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실 거야.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오만함. 예수님을 그 세상적인 말로 졸로 보는, 좀 심한 표현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 하인으로 보는. 말만 존댓말이지, 말만 주님이지, 나는 요만한 믿음도 드릴 생각 아무것도 없으면서 좀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파렴치한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인생, 창피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안 주시더라도,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든지 저는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지, 주님 말씀으로만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느냐, 현주소가 어땠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인생. 나의 믿음의 테두리를 박살내고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토 안 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조건 따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것도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지. 어느 때나 실실거리거나 미친 사람으로 보겠지.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누가 또 이러면 이런 거는 조건에 따라서 또 안 기뻐할 수도 있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사람이 맨날 감사해? 미치지 않은 이상. 그렇지?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지.
감사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그래서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그 율법입니다. 그 600 몇십 개 되는 게 하나님 주신 계명에서 막 파생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분석해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물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일정 수준 이상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 위에 타고 올라앉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꿈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저 한국에만, 물론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사람 몇만 명씩 모아놓고 내가 마지막 재림주다 막 이러고. 그 사람들 성경 똑같이 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나의 입맛에 맞게.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믿는 것. 항상 기뻐하라. 네, 주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보든 말든 항상 해벌레 해가지고 실실대면서 다니는 거죠. 저 사람 뭐가 그렇게 좋지? 누가 물어볼 거 아니고 당신 미쳤어? 뭐가 그렇게 좋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 날마다 기쁩니다. 그 사람 몇몇 살펴보면 문제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집안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도 문제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쌓이고 쌓였는데 날마다 기쁘고 좋답니다. 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 왜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 필요 없습니다. 건강? 필요 없습니다. 가족? 필요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의 아님?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꿈과 소망, 비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운전할 때 눈 뜨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 뜨고 기도하면 됩니다. 눈 뜨고. 주님, 밥 먹을 때 밥 먹어야지 어떻게 기도해?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이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깔려있는 것은 밥, 국, 김치.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그 밥, 김치. 실제로 밥, 국, 김치 갖다 놓으면 다 인상 씁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해놓고 감사하다고 해놓고 밥 먹을 땐 인상 쓴다라는 것입니다. 아, 입맛 없네. 아, 못 먹겠네. 여기 치워라.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인다라는 거죠. 하나님 물어보시면 야, 너 방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니? 너 지금 하는 거 감사한 거 아닌 것 같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부터가 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거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뭘? 세상에 다가오는 문제는 그거보다 얼마나 더 큽니까? 훨씬 더 큰 문제가 많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다가오면 그러면 픽픽 쓰러지게 됩니다. 감사? 그리고 개나 져버려. 감사 못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나에게 내가 선물을 줬을 때 누가 나에게 감사한다라면 밝은 웃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맙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바보라도 이 사람 나한테 감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알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저에게 다 주십니다. 표정으로다, 매무새로다, 행실로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 작은 말씀, 주님의 작은 말씀에도 무조건적인 순종, 신뢰. 그래서 우리는 돌을 옮겨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놔야 합니다. 의심의 돌을 옮겨 놔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돌도 옮겨 놔야 합니다. 고집과 아집과 교만의 돌을 옮겨 놔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우리를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순종하여서 돌을 옮기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살리시지 않으시면 저는 망신당합니다.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미시고 이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주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나도 잘 모르겠다 막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 주님, 기도하면서도 1분 1초를 기도해도 좋습니다. 2시간 3시간 바라지도 않습니다. 1분 1초를 기도해도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2-3시간 기도해도 의심과 그런 불안과 공포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험 있으시고 저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공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시간을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끝난 후에 평안과 안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 같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 나사로가 나왔다라는 거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참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나사로와 같이 죄와 질병에 쌓여있고 저주와 가난 가운데 쌓여있고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쌓여있고 잘못된 습관에도 쌓여있고 고집과 교만과 아집과 중독의 수위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되어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와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주님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신데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럴까봐 이 다 우리 눈으로 뻔히 읽고 볼 수 있는 이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그럴까봐 하나님께 다 주시지 않았어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다 주셨습니다. 제가 통계해보진 않았지만 통계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가는 그러한 근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욕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 나의 이렇게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 안 대하고 내가 망각했을 뿐이지. 내가 기도 안에서 잊어버렸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부욕케 하시는 그러한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과 패배의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주님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 내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부모자식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사람과의 또 관계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질병과 저주, 트라우마나 불안과 공포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결박을 푸셨다고.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묶을 수 없다고. 나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을 나사로와 같이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